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병자가 나았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기보다는 하필이면 예수께서 그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다라는 것에 분노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 안식일 규례를 병자가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왜 하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가끔은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친아버지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명백한 신성모독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이 달리셨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줄 권한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들 모두를 심판할 권한도 주셨다. 유대인들은 극도로 분노했어요. 극도로 분노하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너무 평온하고 너무 당당하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뭘까? 진짜로 하나님 아들일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이 당당함 속에 뭐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의문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너무나 놀라웠고 이 사람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어떤 율법학자들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의문이 그들의 눈에 나타나지 않았을 리가 없고 그들의 눈빛을 예수님께서 놓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봅시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너희들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하구나. 내가 너희들의 방식으로 너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누구인지 증거해 줄 증인들을 이제부터 내가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들을 차례차례 소환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앞에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유대인들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만약에 발생하면 그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리는가 하는 문제가 이미 모세에게서 율법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그 말을 한 사람이 해서는 그 사람의 죄를 확정할 수 없었어요. 어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2명 혹은 3명의 증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될 수 없다라고 한 이 요한복음 5장 31절의 말씀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지 증거할 2-3 증인을 소환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증인은 32절에 나옵니다.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는 그게 누구다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아주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10명 중에 98명의 학자들은 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이죠. 뒤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찾아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앞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나를 대신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들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 듣고 설교를 들어도 뭐 그때는 알 것 같은데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목사가 또 계속 같은 소리 해도 또 괜찮고, 그죠? 애들 가르쳐 보면 영문법 뭐 대타고 와타고 구분하는 거 맨날 가르쳐도 가르칠 때마다 새롭잖아요, 애들, 그죠? 네. 맨날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목사로 배신감 느끼고 선생으로 배신감 느끼고. 예수님도 맨날 제자들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제자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다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 무작정 외웠던 것이 기억이 나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쫙 꿰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였어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들에게 깨달음도 없었고 그들이 이해하는 것도 없었고 그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었어요.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 지금 어떻게 나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애초에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잠깐 살았다가 30년 남짓 살았다가 가신 그 남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게 바로 성령님의 증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로 소환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두 번째로 소환한 증인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사건이 있었죠.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기억하시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 구절들을 살펴볼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7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이 놀라운 행동과 놀라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당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시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드러내놓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계속 볼게요.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6절 말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가 6개월 차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애를 자기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어요.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튿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로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는 증언은 더 이상 명확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하는 증언은 더 이상 뭐 갖다 붙일 설명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이 그 위에서 머무는 것을 네가 볼 건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물면 그가 바로 내가 보낸 그 사람이다. 그 존재다. 그래서 성령이 어느 날 보니까 예수라는 자가 내 앞에 나왔고 내가 그에게 세례를 주는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내가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물더라. 그래서 내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내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게 뭐 보탤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걸 가까이서 들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서 듣고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애초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가장 옆에서 세례 요한 옆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개하니까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갔잖아요. 최초로 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또 하나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직접 듣고 이렇게 기록할 자격이 사도 요한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성령님에 이어서 두 번째 증인으로 소환하셨는데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에 분명히 충분한 자격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부르신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증인이 성령님이에요. 두 번째 증인이 세례 요한이에요. 뭔가 급이 안 맞지 않아요? 네? 격이 안 맞아요. 이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저쪽에서도 대통령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대통령이 나가는데 저쪽에서 무슨 장관이 나가면 급이 안 맞잖아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낳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모세도 제끼고 엘리야도 제끼고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보다 작은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쨌든 성령님이 첫 번째 증인이었는데 두 번째 증인으로 세례 요한이다. 뭔가 좀 급이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부르셨냐?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사람의 증인이 내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사람한테 증언을 구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증인 중에 하나로 소환한 것은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존재가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소환한 거예요. 너희들이 제일 친숙한 존재가 세례 요한이지? 그러니까 내가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너희에게 들려줄게. 세례 요한이 바로 너희들이 가장 믿고 따랐던, 최근까지도 따랐던 35절에 뭐라 그럽니까? 35절에 아이고 어디 썼더라? 35절 안 나와 있나요? 35절에 보면 잠깐 그가 세상에 왔다 갔고 그가 잠깐, 누가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외우질 못하겠네. 요한은 켜서 비추기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네. 한때 바로 직전까지 세례 요한의 빛에서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렇게 소환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시죠.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최대한 낮춰서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기 어려울까 봐 세례 요한 알아? 그럼 세례 요한이 바로 나를 위해서 증언을 했어. 어떻게 하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랑이라는 말 외에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증인으로 넘어갑시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세 번째 증인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소환하시는 증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자, 이제 다시 급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직접 증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으키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빼먹었네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말을 했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직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이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모든 표적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훗날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도 그 표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37절 후반절부터 제가 볼게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형상을 본 적도 없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마치 책망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책망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왜 예수님이 야단을 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가? 조금 억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존재고 원래 하나님을 볼 수도, 형상을 볼 수도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왔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볼 수 있게 왔고, 내가 너희들이 들을 수 있게 말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하시는 역사인지 어떤 사람은 알고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를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왜 사람들의 입장이 갈릴까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유일한 힌트가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엎드려 구하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은 부드러웠고 열려 있었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가 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일으킬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많은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두는 예지만 동방박사들이 전설에 의하면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사람은 당연히 지금 왕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뭐 왕궁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고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왕이 있고 왕은 아들을 낳은 적이 없는데 왕이 나셨다고 하니 반역이야 이렇게 된 거죠. 반역자가 났다. 그런데 이 반역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헤롯의 입에서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헤롯 왕과 율법 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묻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병사들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뜻, 자기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명확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려진다. 헤롯 왕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지금의 저를 포함한 목사들은 뭐가 다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겸손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환하는 증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환하는 증인은 지금까지 누구였어요? 성령님, 세례 요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소환하는 증인이 3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소환하는 증인은 성경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신적인 생명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연구하는데 그 성경 전체가 다 나를 예언하는 것이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 40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통 증언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문제는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해박했지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그저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더라. 마음이 편해져서 잠이 잘 오더라. 그래서 잠이 안 올 땐 성경을 펴면 아주 효과가 죽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교양으로, 때로는 수면제로, 때로는 신경안정제로 우리가 복용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내게로 와서 내게 주는 영생,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로 아직도 가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긴 갔는데 더 가까이 가는 데는 주저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거리를 한번 마음속으로 측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 이 모든 증인들을 소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너희가 영생을 얻으러 내게 오지 않고 있구나 라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오늘 들으시고 예수님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